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이 중심에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만이 중심이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또 빛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또 우리의 인생이 어둠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길을 안내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비추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당시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늘 한국 교회 가운데서도 여전히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어 보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한몸된 교회 공동체로서 더욱 성숙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훈을 얻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나의 열망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신령한 것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절에 신령한 것에 대하여라고 말씀하는데요.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에서 이 신령한 은사의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열이 있었고요. 또 그것 때문에 바울에게 친히 이 신령한 은사에 대한 내용을 질문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12장부터 오늘 시작하는 12장부터 14장까지 성령의 은사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3장에 걸친 교훈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2절에 의하면 고린도 성도들은 본래 이방 신전 제의에 참여했던 자들이죠. 그들은 그곳에서 종종 우상에게로 끄는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들은 본래 이방 신전에서 그러한 신비한 체험을 추구했고 그런 체험을 가진 자들을 동경했던 그런 과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의 이런 문화와 배경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이 은사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방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었습니다. 이방 신전에서 신비한 체험 또 그런 체험을 동경하는 그러한 습성이 방언의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길러냈다라는 거죠. 뭐냐? 고린도 성도들은 방언의 은사를 하는 것이 아주 특별한 체험이고 또 그것이 신령한 모습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서 방언이 무분별하게 남용되었던 거죠. 이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이라는 특정 은사를 너무 강조하는 문제, 그리고 그 문제의 내면에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이런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의 이 은사의 문제, 그 중에서 중심인 방언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시작하는 첫 부분인 오늘 본문 3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지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교훈을 시작하고 있죠. 즉 성령으로 말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방언이 아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우선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이다. 그 믿음의 고백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은사에 대한 강조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물론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너무나도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한 것이 잘못 인식되고 오용될 때는 오늘날 교회에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은사주의, 은사를 추구하고 은사만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은사주의의 최대 단점은요, 어떤 특정한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일맥상통하죠. 오순절 교회에서는요, 방언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최근에 신사도 운동을 하는 자들은 치유의 은사를 강조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보기에 이 외적으로 결과가 드러나는 은사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이 영광을 받게 되는 유혹에 빠질 위험이 크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첫째되고 우선되는 것은 항상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은사는 그 믿음의 고백을 더 견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건강한 믿음의 고백을 중심으로 내게 주신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은사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은사는 여러 가지고 직분도 여러 가지고 사역도 여러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강조점은 그것이 여러 가지다라는 것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각각 그것을 나누어진 모든 것들은 한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잊지 말라는 데 있습니다. 성령은 같고 주,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주는 같으며 하나님은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를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은 한 성령, 한 예수 그리스도, 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은사, 직분, 사역 이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헬라어는 카리스마인데요. 헬라어 카리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카리스가 뭡니까? 은혜죠. 은혜. 카리스마는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고요. 직분, 이 직분이라는 말은 원래 원어는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섬김. 그래서 직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지체를 섬기기 위해 주셨다는 거죠. 섬김. 직분하면 섬김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사역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행위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점. 사역은 성도들이 하고 있지만 이것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이거를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은사의 이 통일성을 강조하면서 9개의 은사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 말함, 방언 통역, 이런 순서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순서가 바울이 의도적으로 배치한 거라는 거죠. 말씀에 관련된 은사 가장 앞에 옵니다. 그리고 방언과 관련된 은사 가장 뒤에 배치했죠. 이것은 앞서 소개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방언의 은사가 가장 서열의 밑에 있는, 뒤에 있는 은사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고린도 성도들이 비정상적으로 방언의 은사를 최고의 신령한 은사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가장 뒤에 배치한 겁니다. 바울은 믿음을 일으키는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다루겠지만 내일 본문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들 쭉 이제 13장 14장에 이 예언의 은사를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내용을 좀 적용한다면, 물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9가지 은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은사고요. 또 로마서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봉사에 하는 일, 구제하는 일, 또 위로하는 일,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 받은 은사가 다 다르고 성도마다 가진 장점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기질도 다 다르고요, 환경도 다 다르고 관점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한몸된 교회 공동체의 지체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직분은 본래 섬김이라는 뜻임을 알았습니다. 내게 주신 직분은 권위와 명예를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직분을 통해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이 발을 씻기신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특별히 다른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 주신 직분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내게 주신 섬김의 그 직분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영혼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지만 내가 이루고 내가 영광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역은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내 안에 혹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은근히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 또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철저하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역, 이 모든 것을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은사, 또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직분, 이 모두를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그 몸된 지체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인정과 또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서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혹 우리 안에 있었다면 완전히 이 아침에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